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곳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면은 거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주 마음에 그 아쉬운 생각과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제일 먼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이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그 후에 헤롯 왕 시절에 새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70년경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 교회를 성전의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몸,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그것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자신 분이라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모든 만물과 그리고 온 우주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도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랑방 모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잔뜩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부터 지은 많은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그 교회 건물들 보면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지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섬세하게 예배당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관광객들만 잔뜩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잘 지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건물도 별로 볼품없는 초라하고 작은 그런 교회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긴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규모는 적어도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배가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와서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와 닿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섬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면 생명력이 넘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처럼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제에, 전도에, 선교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터는 건물로 말하면 기초를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터 위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르게 될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그 찬양을 보면은 찬양은 우리 돌아가신 조상희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 따님께서 작곡을 하신 곡인데요. 거기 부곡중앙교회가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사도 닦아놓은 신앙의 반석 위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자, 그러면 선지사도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과 똑같죠. 선지자들과 사도들. 제 생각에 우리 조상희 목사님이 가사를 이렇게 작시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 가사를 시작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앞으로도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이렇다 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주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들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해서 예배당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내 몸같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 성도들을 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품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서로 갈등이 있고 분파가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를 하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교회가 그게 되는 교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좋은 것은 우리가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뭔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잘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또 말로 표현하니까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집사님을 품습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5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령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 건축 용어인데요, 모퉁이 돌은 기초를 다 놓은 후에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초를 반듯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제자리에 잘 자리 잡아야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올리고 옆으로 벽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의 딱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간섭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 헌신해 주십시오, 또 겨자씨 전도대 헌신해 주십시오, 경로대학 헌신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헌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교회 오면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그냥 보이기만 해도 그냥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미워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잘 아시네요. 너희가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흠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속에는 티는 보느냐?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접을 받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섬겼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광고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보일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거기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삽시다. 아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서로 연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거 보면 처음에는 기초를 딱 놓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벽돌을 가지고 서로 이 벽을 쌓아 나가죠. 벽돌이 서로 잘 이렇게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이제 건물이 튼튼하게 잘 올라가게 되고 완공을 하게 됩니다. 벽돌은 무엇을 뜻할까요? 벽돌은 바로 우리 각자를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 벽돌 한 장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벽돌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잘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같이 힘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겨자씨 전도대가 모였습니다. 그동안 2년 넘도록 코로나 때문에 겨자씨 전도대를 하지를 못했다가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모이는 강구를 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2년 넘도록 겨자씨 전도대를 못했는데 대원들이 좀 나올까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지요. 한 마음이 딱 된 겁니다. 전도하는 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어제 겨자씨 전도대 어제 월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적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내 빼고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어제는 도움들 청년들이 그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도움들 청년들이 나와서 특성도 하고 그 축복성도 했거든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월사 기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으로 모입시다. 그러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이는 겁니다. 전도회로 모입시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딱 모이는 겁니다. 이게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강구를 통해서 입이 마르도록 강구를 해도 그 강구를 듣지 않고 내 할 일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벽돌이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뜻과 마음이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이 다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취미가 다 다르고 직장이 다 다른데 이렇게 다 다양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가 딱 이렇게 붙는 데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예전에는 흙이었고 지금은 시멘트가 그런 역할을 하죠. 벽돌 하나하나는 있는데 이 벽돌을 그냥 이렇게 붙인다고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야 벽돌이 끈끈하게 딱 붙어 있죠.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딱 붙을 수 있을까? 우리와 우리 사회를 붙여주는 어떤 분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원리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삼각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끝에 두 변은 우리 각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만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티격태격 싸웁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저절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원수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당신 탓이지,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 집사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라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거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은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대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죠. 겉으로는 특출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 마음에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불신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보잘것없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은 천국 같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경우라도 만족해하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나 내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말씀 위의 터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기준으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